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죠? 오늘 9월 6일 우리 청소년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께 기쁘게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오늘도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성경책 다 가지고 계시죠? 다 같이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에스겔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 함께 같이 찾아봐요. 지금 자꾸 다 찾으셨나요? 그럼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이제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침대 위에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건 아니겠죠? 소파에 누워서 예배 드리는 친구는 없겠죠? 바른 자세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도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만나게 됐는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정말 전심을 다하고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말씀은 이제 그동안 열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에스겔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에스겔서의 배경을 우리가 잠깐 나누자면 그동안 지난주 여러분 혹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였는지 기억하나요? 누구?
그렇지. 시드기야. 우리 성경 문제도 나왔었죠. 그렇죠?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이 1차, 2차, 3차 침공을 할 때 마지막 3차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끌려가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다 죽고 자기는 두 눈이 뽑혀서 정말 바벨론까지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눠볼 에스겔에서는요. 1차 말고 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대에 있었던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아마 잘 들어봤을 건데 바벨론이 침공하고 1차 때 누가 끌려갔냐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 친구들이 1차 때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2차 침공에서 다시 끌려간 사람 중에 에스겔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에스겔이 끌려간 지 5년 만에 끌려가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었던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포로의 삶이 어떻겠어요? 아주 비참했겠죠.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쉬지도 못했던 이 당시 배경을 보면은 수로 공사에 많이 동원이 돼 있다고 해요. 수로는 큰 물이 지나가는 곳이잖아요. 그곳을 다 사람들이 직접 공사하는데 투입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 있었던 에스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그곳에서 간지 5년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25살에 가서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에스겔에서 1장 1절에 보면 30년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30해가 되던 때. 그러니까 에스겔이 30살이 되던 해였어요. 5년이 지난.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날짜를 다 계산한 건 아니지만 1차 포로로 갔을 때가 BC 605년, 그 다음에 두 번째 침공으로 2차 포로가 갔을 때가 BC 597년이에요. 거기에서 5년 동안 에스겔이 있었던 거를 계산을 해보면 하나님은 12년 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특별한 것 같은 에스겔,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에스겔. 제사장이었지만 제사장 직무를 하기도 전에 끌려가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잠깐 살펴본 것은 이제 아직 시드기야가 잡혀가기 전이니까 3차 침공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2차 침공으로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이 있다면 아직 예루살렘 성이 망하기 전이라 이때는 누가 있었냐면 바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지금 남아있는 남유다를 향해서 회개하십시오.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완전히 무너지고 망할 것입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뭐였냐면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애타게 외쳤는지. 근데 사람들은 듣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3차 침공으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에스겔, 예레미야가 지금 열심히 남유다에서 선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오셔서 에스겔에게도 말씀을 나누라고 전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그 이름의 뜻이 있었어요. 대체 상황을 보면 도저히 강하게 하실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이 강하신 분인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무엇을 범죄했는지조차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은 왜 대체 끌려가야 됐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끝도 없이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외치셨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끌려간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었어요. 대체 우리가 뭘 잘못해서 이런 마음이었죠. 그래서 이들을 향하여서 에스겔을 세우셨는데 하나님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 이 남유다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우리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리고 얼굴이 뻔뻔하다고 표현하시고요. 마음이 굳었다라고도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얼굴이 뻔뻔하다는 것은요, 거칠고 단단하다, 얼굴이 거칠고 단단하다 이런 말인데 여러분이 잘 들어봤던 말들 중에 철면피 있잖아요. 철면피, 얼굴에 철판 깔았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철면피는 그냥 뭐 염치가 없고 부끄러움이 없다 이 정도지만 이게 얼굴이 뻔뻔하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뜻이 있냐면 무자비하고 오만방자하고 완고한 상태를 의지합니다.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굴이 뻔뻔한 거, 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거예요. 이런 데다가 거기다 마음이 굳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너가 이것은 잘못된 거야 라는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 않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패역한 족속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패역하다는 말은 쓰다라는 말이 있어요. 쓰다. 마라의 쓴물 혹시 기억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출애굽을 해서 마라라는 곳에 갔을 때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 말에서 유래된 게 쓰다, 패역하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뻔뻔한 얼굴로 자기의 죄가 뭔지조차 알 수 없지만 그 죄가 뭔지 알려줬을 때 그걸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인생이 이 마라의 쓴물과 같이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얼마나 괘씸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내 백성, 내 자녀라고 말했던 이스라엘이 돌아온 거라고는 배반이잖아요. 배반, 배신. 등 돌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은 귀뚱으로 듣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상황에서도 한 사람을 세우셨어요. 누구였죠? 자, 우리 여기서 중간중간 성경 퀴즈 나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2차 침공으로 끌려간, 포로로 끌려간 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1번 문제입니다. 자, 중간에 퀴즈가 계속 나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을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러서 세우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내는데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했잖아요. 왜요? 패역한 족속, 마음이 굳은 사람들, 그리고 얼굴이 뻔뻔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어느 정도였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스겔 가서 내 말을 전하는데 이 백성은 이런 백성들이야. 하지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전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가시와 같고 찔레와 같을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전해주는 말을 전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생각해보세요. 에스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벌떡 일어나서 예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자그마치 5년이에요. 5년. 5년 동안 수로공사를 하고 또 비참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 한번 듣지 못했던, 자기의 신분조차 땅바닥으로 떨어졌던 그 에스겔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자신이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예를 들면 전도사님에게 하나님이 너는 지금 가서 나의 말을 전해라 라고 했는데, 만약 여러분 지금 다 온라인을 드리고 있지만 여기 앞에 다 같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전도사님이 얘들아 하나님 너희를 너무 사랑하셔 하는데 그게 뭐예요? 뭐예요? 막 이렇게 반응한다면, 근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고 여기 우리 모여있던 20 몇 명이 동시에 뭐라 막 삿대질을 하면서 쓸데없는 말 하지 마. 전사님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하면서 욕설을 퍼부면서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전도사님이어도 마음이 되게 많이 위축될 것 같아요. 막 위축되고, 아니 그래도 이렇게 말 잘 전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도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2장 1절 말씀에 보면 일어서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인자 일어서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네 두 발로 일어서라 말씀을 하시는데 에스겔이 일어설 힘조차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2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을 에스겔에게 부어주세요. 그리고 일어서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일어서라 말씀하신 데는요,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일어서라 하실 때는 일어날 힘도 같이 주십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지금 있는 곳에서 학교 수업하는 것도 힘들고 나의 신앙, 개인적인 신앙조차 지키는 게 참 어려운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이때 남유다를 향해서 하셨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회개해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너네가 이대로 가다가는 멸망할 것이다. 죄야 죄의 죄의 죄. 계속 그것들을 해결하지 못한 죄의 죄의 길로 가다가는 너희들가 모두 멸망할 것이다. 나에게로 돌아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나요? 여러분,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죄가 보이나요? 혹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는 친구 있나요? 여러분, 혹시라도 하루의 삶이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학습하고 하니까 물론 카메라로 찍어서 보이기 때문에 자세를 바르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냥 영상 수업할 때는 침대에 누워서 하기도 하고 그쵸? 책상에 그냥 걸터 앉아서 하기도 하고 이럴 거예요. 아주 나의 자세 편하죠. 이렇게 하루 삶을 보내다 보면 내 하루의 삶이 어땠는지조차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조차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안에 그것이 죄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혹시 들리는 친구가 있다면 이 시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하는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너무도 결과를 잘 알고 있죠. 회개하지 않았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의 백성들 중에 그 수많은 유다인 백성들 중에 포로로 끌려갔고 아직 남아있는 많은 유다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전도사님이 간절히 바라기는요 여러분들은 유다 백성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무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 않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사람 에스겔처럼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많이 쉽게 말하면 욕을 먹고 있죠.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 교회다 이런 말들이 있고 많은 매체와 뉴스에서 교회를 비난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크리스찬이다,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는 것이 점점 부끄러워져가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난 제사장이 아닌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에스겔과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요. 근데 내 힘으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 내가 일어서야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의지를 품는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전할 말씀도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럼 대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먼저 여러분을 향하여서 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무리 죄가 만연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해도 그 안에 가장 핵심에 있는 중앙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가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거예요. 왜요? 그 십자가에 내 죄가 같이 못 박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하지만 믿는 사람은 얼마 없어요. 여러분 믿고 있나요? 믿어지나요?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모두 사라졌다는 거.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것이고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아가는 거. 그것이 진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을 향해서, 내 가족을 향해서, 내 친구를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전해야 할 말들, 우리 친구들에게, 지금 집에 있는 친구들에게 카톡으로도 말할 수 있어요. 좋은 성경 구절 하나 전해줄 수 있고요. 듣든지 안 듣든지. 좋은 찬양 하나 전달해 줄 수 있고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또 드리는 이 예배의 말씀을 또 영상을 전해줄 수도 있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에스겔로 부르시는 때입니다.
그냥 집안에 콕 처박혀 있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는 유대 민족 중에 한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겠구나라고 결단하고 일어서는 친구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이때에 우리는 소망의 만을 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소망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큐티 하고 있죠? 큐티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곳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담겨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그 말씀을 나누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누는 자들, 일어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되길 축복합니다. 자,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이렇게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새벽마다 선생님이 여러분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 어려운 일이 있다면 카톡으로 기도 부탁하는 카톡 보내주셔도 좋아요. 공부 잘 안 돼요. 친구 사이가 안 좋아요. 너무 힘들어요. 괜찮아요. 카톡 보내주면요. 전도사님이 뭔데 따져묻지 않을게요. 그냥 같이 기도해 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마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화이팅!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지요? 말씀 중간중간 퀴즈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 퀴즈 카톡으로 보내주시고요. 또한 오늘 예배 잘 드린 친구들 저 예배 드렸습니다 라고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 선생님들도 그 카톡에 힘을 더 얻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릴 거예요. 우리 친구들 같이 함께 예배 드리면서 또 큐티도 매일매일 하면서 같이 힘을 얻기 바랍니다. 자, 코로나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 바라요. 간거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